4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란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정신없는 곳에서 파묻혀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방향은 세상의 복잡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잠자는 영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탁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인류 최초의 바다를 건넌 사나이, 물 위를 건넌 사나이 베드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풍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났습니까? 유령이 나타났죠. 유령이, 그죠? 바다 위를 배를 향하여 뭔가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25절이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몇 시입니까? 3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전에도 만났죠. 우리가 8장에서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큰 놀이 일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죠? 그때는 처음에 만났던 풍랑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8장의 사건과 오늘 14장의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210m 아래,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이 2,800m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이 되면 그 산을 타고 내려오는 강풍이 이 호수에 몰았을 때 격렬한 폭풍을 만들곤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강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자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건너서 찾아오셨죠. 물에 빠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죠. 제자들도 8장에 보면 잠자는 예수를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누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둘 다 공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풍랑 사건에서 동일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작은 자와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 상대방을 믿지 않는 거죠. 즉 믿음이 작다는 것이 나타나는 형태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한다는 형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계속 묻죠. 그죠? 왜? 믿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의심합니까?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하게 하는 것과 두려움의 그 온천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되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바다 위에서 배 위에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예? 죽을 것이 두려운 거죠. 그죠?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 두려운 거죠. 배가 뒤집히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죠? 26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그 다가오는 형체를 아마도 뭐 풍랑도 일고 하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건너서 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사람은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했던 거죠. 그죠? 베드로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이죠. 바람이죠. 거친 파도죠. 거친 파도를 왜 무서워한 겁니까? 빠져 죽을까봐이죠. 그죠?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건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다를 건너던 베드로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며 예수께 담다에게 요구했던 베드로, 그리고 실제로 바다를 걷게 된,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가 정작 어떤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 무엇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에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베드로는 물 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 베드로가 어느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풍랑을 본 순간입니다. 풍랑을 보자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사라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이쿠, 내가 물에 빠지게 죽겠구나. 순간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갈 때? 문제로 향할 때, 현실로 향할 때, 풍랑이라는, 그리고 거친 바람이라는, 그리고 물이라는 그 현실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바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의심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삶의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파도를 향하게 하죠. 거친 파도, 거친 풍랑, 나를 싸고 있는 문제, 질병,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나의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바로 그 현실, 자기가 처한 물 위라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거친 파도,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본인이 처한 현실이란 상황을 인식하게 될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Just Like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예수님처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인데, 맥스 루케이도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후 다음날 아침에 일기를 쓴다면 아래와 같이 글을 쓸 것이라고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본문을 보고서 상상해서 쓴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어제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그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의 능력을 보았고 현명함을 보았다. 나는 그의 권위를 목격했고 그의 능력에 놀랐다. 그러나 어젯밤에 내가 목격한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폭풍우가 아주 강력할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하도록 놀라게 했으며 그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사용하시어 나를 그의 길로 오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랑에 떠난 우리에게, 주님은 현실의 문제에 늘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과감하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시 암이 발견돼서 어려움에 처한 윤영은 안수 집사님, 또 결혼을 앞둔 김태우 경제, 김다은 자매, 그리고 우리 조성호 장로님 장막 이전,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직장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철현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주민들과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 하신대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올리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시던 분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들렸던 분이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나타나서 찬양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데 기도할 때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안에 들어와서 찬양도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기도할 때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우리 공동체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